예, 할렐루야. 예, 날씨가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아니, 좀 차지요. 새벽하고, 이제 밤 기온이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닫게 되고, 어떤 가정들은 또 매트를 꺼내서 이제 따뜻하게 주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더욱더 잘 챙기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건강을 잘 챙겨서 우리가 깨어서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 사도 바울의 참된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3일 저녁에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듣고 좀 깨달아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은 잠깐 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사도에 의해서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도라 여기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거짓을 세웠고, 그다음 복음도 오염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병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권면도 하면서 또한 율법주의자들,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사도 바울이 오늘 인정받음을 기록하면서 시작하죠. 오늘 우리 1절 말씀 보면 14년 후에라고 기간을 얘기하면서 시작하죠. 그 기간은 언제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14년째 되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할 때를 가리키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은 정식으로 인정받는 사도로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중간에 읽었지요. 그 말이 뭐냐면 베드로나 요한같이 예수님의 제자의 정식 사도로서 이제 나도 남부럽지 않게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면서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도에 인정받은 그 마음과 함께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말씀은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도 있듯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 형님이 무슨 메시아야 하며 그런 뉘앙스를 풍겼겠죠 아마.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야고보 장로가 되면서 그 야고보서를 집필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 알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들만의 고유한 어떤 자부심을 가졌다면 이제 나도 그들이 인정해주고 사도로서 나를 인정하면서 함께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기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오늘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폐허가 된 지역에도 보면은 기둥이 딱 남아있죠. 그래서 현재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리에 가면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에 기둥만 딱 남아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기둥은 그만큼 건축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강단 옆에 기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그런데 좀 기울어졌고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저 기둥을 온전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작은 뜻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작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단도 바꾸고 기둥도 건강하게 세웠고 또한 교회 본당도 일부 리모델링도 하면서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기둥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니까 하나님이 더한 것을 세워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한 겁니다. 이 강단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둥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옥포영광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둥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좀 준비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기둥처럼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되든지 말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꼭 기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귀한 성전을 건축했지요. 성전 정면이 약 8m가 되는 2개의 녹기둥을 세웁니다. 그 유명한 기둥이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뭡니까?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기둥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양쪽으로 기둥을 세우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세움과 능력의 의미를 가지고 세운 겁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처럼 2군데 딱 세운 겁니다. 그런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세움과 능력의 기둥으로 서 있는 튼튼한 교회, 그 교회가 옥포영광교회 되길 바라겠고, 교회가 튼튼해야지 그 안에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축복받습니다. 교회가 흔들거리고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면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축복받지요. 원하시는 일을 안 하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말씀을 깨닫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튼튼히 세워지는 옥포영광교회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쫓아합시다. 곧아야 합니다. 곧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곧다라고 표현하죠. 곧다라는 단어가 사전의 의미에서 어떤 뜻이냐면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고 똑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다라는 뜻은 뭐냐면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른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최고급 건축 자재로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의 일종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베어다가 사용했고, 왕국을 건축할 때도 이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백향목은 송백나무라고도 하는데 레바논의 높은 고지에서 늘 푸름을 유지하는 상록수입니다. 백향목의 장점 중에 띄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무는 하늘 향해 곧게 그냥 뻗어 있습니다. 삐뚤어지거나 구부러진 그런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무려 어느 정도까지 뻗냐면 24에서 40m까지 쭉 뻗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한번 그 그림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쭉 뻗어 있는 그 고든 나무이란 겁니다. 보통의 나무라는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치면 휘어지고 구부러집니다. 우리 교회 화분도 큰 것들 보면 태풍 오면 들여놓는 이유가 바람이 불면 구부러지고 넘어지니까요. 그러나 이 백향목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휘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휘어지고 구부러진 나무는 기둥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이런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하면
건물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향목은 휘어지거나 구부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늘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인지라 솔로몬 왕 그 지혜의 왕이 이 백향목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그러면 오늘 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아야 됩니다. 한번 조치합시다. 곧아야 됩니다. 기둥이 되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곧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으셔야 됩니다. 삐뚤삐뚤 구부러지거나 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곧다라는 의미는 그 첫 번째를 뭘 가리키냐면 조치합시다. 진실하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것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성도들은 빛이라 하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죠.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월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가 있느냐? 착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의로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해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지를 못하니까요. 구부러지니까요. 휘어지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먼저 진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셔야죠.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는 것. 눈에 뻔히 보이는 모습인데도 그냥 하나님이 못 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령 깊숙이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척한다 할지라도 그 척하는 것을 바로잡아서 거짓이라고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실한 사람들로 준비될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인데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진실한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믿고 자신의 세운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진실한 사람을 일꾼으로 여기고 그들과 동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하여 곧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구부러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진실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는 기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교회의 기둥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10월은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내 안에 혹시 거짓된 것이 있다면 다 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기둥 같은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곧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한번 조치합시다. 정의롭다. 정의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정의를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정의를 굳게 하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당합니다. 불의한 지도자, 위정자들 세우면 그 나라 국민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위정자들이 불의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혀를 차면서 뉴스를 보고 뉴스를 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좀 소망적인 소식이 와야 되는데 틀면 불의한 소식만 들리고, 그러면 우리가 한숨만 쉬어야 될까요? 그 한숨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위정자들 세워주시고 살려주옵소서, 그들 회개하여 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곧게 서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돼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지 그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불의한 마음으로, 공의롭지 못한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 정의를 굽히는 사람이 아니라 불리하든 유리하든 오른편에 서서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여 불의와 타협하며 정의를 외면한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의롭게 서 있는 성도들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둥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옥포영광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딱 세우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곧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쫓아합시다.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구부러졌죠. 거짓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침상이 적실 정도로 회개하였죠. 정직한 영으로 다윗은 새롭게 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칭송을 받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습니다. 거짓을 쌓는 사람은 교회 전체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때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투명한 교회가 되는 거죠. 거짓된 일꾼들이 넘치는 교회는 그 교회는 혼란할 뿐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거짓으로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목회자 욕을 하게 하고, 때로는 장로님들 욕하게 하고, 때로는 교회 편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염시키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욕먹게 하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신천지입니다. 뭡니까? 거짓으로.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중직들로부터 정직한 모습이 본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진실한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못 믿으면 그 가정은 깨져버립니다. 옥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한 식구입니다. 옆에 있는 분랑 못 믿으면은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정직한 모습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믿을 만한가? 못 믿을 만한가? 믿으십니까? 대답이 군데군데 안 나오는 경우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믿으셔야 돼요. 서로. 우리는 한 식구예요. 이 마지막 때 옥포영광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서로 간에 한 식구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좀 진실하셔야 되고 정직하셔야 되는 거죠. 약하면 약한 대로, 지치면 지친 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간에 포장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식구끼리 포장하면 그 가정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힘들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될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링컨이 시골 조그만 가게 점원이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날 판 물건 값을 막 계산하는데 10센트가 남았어요. 왜 남았지 고민하다가 내가 거스름돈을 잘못 주었구나. 한참 동안 생각한 그때 앤디 할머니라는 분의 거스름돈을 잘못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4km나 되는 그 거리를 뛰어가서 그 할머니 댁에 달려가서 그 10센트를 전해줍니다. 할머니는 10센트 때문에 먼 길을 온 링컨을 향해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링컨이 뭐라고 합니까? 10센트가 아니라 1센트라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의 이 정직한 생활은 훗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게 되죠.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을 꼽는다면 링컨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소책자도 기독교 서적에 나왔죠. 그만큼 이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서 있던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나중에 때가 되면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도의 사업장, 성도의 직장생활 정직함으로 감당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곧은 기둥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가 정직한 기둥이 되셔야 됩니다. 곧다라는 의미의 네 번째는 뭘까요? 조치합시다. 깨끗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깨끗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 다음 이어지는 답이 이거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행실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기둥이 말씀을 떠나 세상의 가르침과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생명이 교회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일 열악한 교회마다 기간이 어디냐면 교회학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의 말씀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그런 출입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교회학교가 다시금 활성화될 때 우리 교회도 장래에 그것이 좋은 거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만 지키는 아이들 될 때 고든아이가 되어서 당연히 축복받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져 세상의 거룩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살아가는 인생 될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고등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이 빛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날리우는 성도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옥포영각교회 다니는 성도다,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성도들 될 때 여러분들은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곧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합시다. 굵어야 됩니다. 굵어야 돼요. 기둥 되려면. 백향목이라는 나무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아주 곱게 뻗은 나무에 한 40m까지, 그런데 굵기도 어느 정도냐면 3m나 된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3m.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최고의 목재죠. 목질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높은 고지에서 강추위를 이기고 자란 백향목은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벌레가 침투하지를 못해요. 너무 단단하니까 벌레들이 파고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튼튼하고 강하고 힘있는 특징이 백향목의 특징입니다. 기둥으로 쓰기에 믿을 수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굵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하고 단단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둥감은 굵고 강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이 약해서 시험이 오면 넘어질까? 축복을 받고 나면 혹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가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의 힘이 있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다.
큰 축복을 받아도 저들은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백해 먹은 1천에서 3,000년 동안 비바람,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굵은 나무가 된다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는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이겨내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계속하여서 굵어지고 강해지고 믿음직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 안수집사 같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 건다는 뜻이에요.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극히 5%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들이 역시 이와 같은 핍박을 지금도 당해요. 차에 폭탄도 설치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지금도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볼 때 예수 믿는 것은 아직 이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 중국과 같은 나라에도 핍박이 심한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교회를 일에 충성하다 보면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좋은 소리 듣기보다는 나쁜 소리가 더 들려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에는 육체적으로 심한 피로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시기의 대상도 됩니다. 직장에서 희생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도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둥은 이 모든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둥이 되는 겁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은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십니다. 이분이 시련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 시련은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시련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극복이 되는 겁니다. 셋째, 시련은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 시련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활동을 성취시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장 12절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잘 참는 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견고한 반석이 세워지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반대 세력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내가 죽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보면은 주님이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넘어짐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학교의 성도들은 이처럼 좀 굵은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굵어집시다. 얇아지지 마세요. 얇으면 넘어져요. 얇으면 구부러져요. 세 번째, 기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합시다. 오래 가야 됩니다. 오래 가야 돼요.
기둥이 금방 무너져 내리면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죠. 아무리 예쁘게 세운 기둥이라 할지라도 그 기둥이 넘어지면 그건 허사입니다. 기둥은 시간이 지나도 기울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썩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동일하게 자기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지진으로 모든 건물이 무너져도 기둥만은 무너지지 않을 때 그 기둥은 참 기둥인 겁니다. 백향목은 수천 년 동안 모든 것을 견디고 꿋꿋하게 자라기 때문에요, 인내에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며 자란 백향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단하고 특유의 향 때문에 벌레가 덤비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로도 오래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쓰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2021년보다 2021년이 곡선을 그릴 때 올라가는 곡선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제가 춤추는 것 같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뜨거운 믿음보다 지금의 뜨거움이 더 몇 배나 뜨겁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동스러운 그 찬송이 지금이 더 감동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침과 저녁이 우리는 때로는 다를 정도로 많이 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도 작은 불평, 부정, 때로는 허물 하나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만족함이 없을 때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목회자던 이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옮기는 사람은 또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10월은 우리가 정말 좋은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인내하며 늘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밀알처럼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 시간표에 신앙생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3가지는 간단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간단한데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분도 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무겁다 보니까 기뻐하지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가 죽어질 때도 있고 냉랭할 때도 있어요.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기둥, 오래가는 기둥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기둥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마지막 때는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둥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리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찬양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잘 지킬 때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둥으로 세워질 때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무너졌어도 기둥은 여전히 남아있듯이 교회와 성도와 지도자가 어떤 지진이나 파괴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할 때 그 기둥은 든든히 서가는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환경에도 더욱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경 가운데 때로는 주눅들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힘들지만 더 힘써서 주의 일에 애써야 되고, 힘들지만 더 깨우기도 하셔야 되고, 잘 참고 이겨야 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꼭 기둥 같은 존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둥으로 잘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고등 기둥이 되라고 합니다. 진실함과 정직함과 깨끗함으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튼튼한 기둥 되십시오. 굵고 강한 기둥 되십시오. 악한 사람에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는 기둥,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기둥, 그 기둥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잘 참고 이겨나갑시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가시고 축복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막지 마십시다. 나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듯이 인내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기둥, 그 기둥이 우리 오포영화교회 기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백향목처럼 곱고 굵고 오래가는 기둥 되십시오. 우리 오포영화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더욱더 든든한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됩시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기둥 같은 모습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오늘 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오래 참고 인내하며 굵은 기둥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